듣고 귀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암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 위에서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빛을 발할 때 그분은 빛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꾸시고 짙은 어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은밀히 울 것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 눈이 몹시 슬퍼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왕과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 앉으라. 이는 너희의 영광스러운 왕관이 너희의 머리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의 성읍들은 철저히 닫힐 것이고 그것들을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완전히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라. 내게 주어진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을 내 위에 우두머리로 임명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희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라고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 죄악이 많아서 내 치마가 벗겨졌고 내 발꿈치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한 짓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광야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내가 그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 몫이며 내가 내게 할당한 양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잊고 거짓 신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 내 수치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내가 간음한 것과 내 욕정의 소리와 내 수치스러운 음란한 짓과 들판의 언덕 위에서 저지른 내 가증스러운 행동을 내가 보았다. 예루살렘아, 내게 화 있으리라. 얼마나 지나야 내가 깨끗해지겠느냐.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여러 차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반응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이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길, 죄악의 길을 가고자 선택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곧 실행하시고자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 즉 애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어찌 저 지경이 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반역하고 또 반목하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 사람은 저토록 자기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저렇게 버틸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용서의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결국 자기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장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감없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맞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만 합니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무감각해지고 게을러져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처지 상황들을 비난하고 또 그렇게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한 적도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임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에 우리가 반응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